오늘은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7절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진리를 깨달음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바울의 회심 이야기를 통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열심이 어떤 열심으로 회심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지난주는 좀 말씀이 어려웠고 좀 깊이가 조금 남달랐죠. 지난주는 조금 어려웠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바울의 열심이라는 것의 모델이 어떻게 변화되었는지를 함께 살펴보고자 바울이 왜 그토록 열심을 가졌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좀 깊이 살펴봤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좀 배경도 살펴봤고 다소 그 배경을 살펴보는 내용 중에 어려운 내용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지난주 말씀은 우리가 간략히 살펴보고 오늘 말씀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에 바울의 고백 한 가지를 집중해서 살펴봤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3절부터 14절의 말씀에 보면 바울이 자신의 과거를 회고하며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바울의 열심이 무엇인지를 배웠습니다. 근데 그 열심이 어떻게 바울은 표출했냐면요, 교회를 박해하고 멸하려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바울은 왜 이런 열심을 가졌다고 우리가 지난주에 말씀을 배웠죠? 바울의 열심은요, 어떻게 보면 아주 쉽게 설명하면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한 거예요. 하나님께 칭찬받고 싶어서. 왜 그러냐면 바울은 당대에 자신이 살고 있었던 유대인들, 다시 말해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오랜 기간 식민지의 사회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기 때문에 어떻게든 해방하는 것이 목표였고 삶의 이유였습니다. 어떻게 보면 민족주의자였을 것 같아요. 독립을 위해서, 해방을 위해서 그 누구보다 열심히 있었던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근데 그 바울은 자신의 열심을 어떻게 표출을 했느냐 하면요, 우리의 과거에 이렇게 된 상황을 이렇게 이해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과거의 조상들의 우상 숭배 때문에 우리에게 벌을 내리셔서 우리가 지금 이런 상황에 처해져 있다,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고 이해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지금의 상황이 해결되려면 이 땅의 모든 우상 숭배자들을 쫓아내야 하나님이 우리를 용서해 주실 거라 믿었습니다. 그때 바울의 눈에 딱 들어온 게 교회였어요. 교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과 다르게 예수라는 한 사람을 하나님처럼 믿었거든요. 갑자기 그들이 하나님처럼 예수를 예배하고 찬양하기 시작했거든요. 그것이 바울의 눈에는 우상숭배처럼 보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열심을 내었다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고. 그리고 이 땅의 독립을 위해서 모든 열심을 다 내어지게 됩니다. 그 모델이 누구였느냐? 민수기 25장 11절의 한 구절이 그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삶의 모토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제사장 아론의 손자 엘르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켜서 내 질투심으로 그들을 소멸하지 않게 하였도다. 비느하스가 우상 숭배자들을 창으로 찔러 죽이는 얘기가 자신들의 조상 전통의 이야기에 수록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 이야기가 자신의 삶의 모토가 되었습니다. 9절 다시 한번 띄워주시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여기서 질투하다가 바로 내가 열심히 있었다라고 고백했던 바울의 젤로스와 같은 단어가 여기서 쓰이게 됩니다. 바로 비느하스의 열심 때문에 내 분노를 늦췄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나도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노를 돌이키겠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말씀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25장 11절. 비느하스가 내 질투심으로 질투하여 이스라엘 자손 중에 내 노를 돌이키게 했다. 하나님의 화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쏟아서 지금의 포로의 상황에 하나님의 화를 쏟은 것을 어떻게 돌이킬 수 있을까? 우리는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을 통해 저 교회를, 우상 숭배자들을 이 땅에서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화를 돌이키진 않을까? 그래서 바울은 그 누구보다 열심이었습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시작했습니다. 시편 106편 30절부터 31절은 그 비느하스의 이야기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받아들였는지를 볼 수 있는 말씀입니다. 그때 비느하스가 일어서서 중재하니 이의 재앙이 그쳤도다. 이 일이 그의 의로 인정되었으니, 이 의가 뭐예요? 하나님께 칭찬받았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하나님께 칭찬받은 행동이 어떤 열심을 가진 사람이 칭찬받냐는 거예요. 그래, 우리가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을 보이는 사람들이 하나님께 칭찬받는 것이고 하나님의 노를 돌이킬 수 있는 방법이야 라고 바울은 생각했던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회심하자 자신의 열심을 어떻게 다시 한번 고백하게 되고 돌이키는지 이렇게 고백합니다. 로마서 10장 2절부터 3절입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에 따른 것이 아니니라. 자신의 동료인 유대인들이 여전히 자기와 같은 열심을 가지고 있는데 그 열심은 올바른 지식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이 지적하고 있습니다. 왜요? 바울은 깨달았거든요. 그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비느하스적인 평화를 구하는 것은 옳지 않다는 것을 깨달았거든요. 비느하스와 같은 열심으로 하나님께 칭찬받는 길이 아니라는 것을 바울은 깨달았거든요. 그래서 바울은 이제 자신의 삶의 모토와 모델이 변경되게 됩니다. 로마서 5장 18절부터 19절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행동은 이런 사람의 것이었습니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느니라.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여기서 다른 한 사람의 순종이 그 사람의 모델이 됩니다. 바로 예수의 순종 사건. 바로 십자가의 모델이 하나님께 의를 얻는 길이라는 것을 바울이 깨닫게 된 게 회심 사건입니다. 더 쉽게 말하면 이런 것 같아요. 폭력으로 평화를 이루려고 했었던 바울의 열심에서 이제는 비폭력의 삶의 양식을 통해서 의를 얻었던 예수의 삶의 양식이 자신의 삶의 모델로 변화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교회는 그 어떤 폭력에도 우리는 저항하고 반대해야 됩니다. 교회의 위치는 항상 그래 와야 합니다. 하지만 교회는 이 말씀을 오독하고 왜곡함으로 십자가 전쟁을 일으키고 많은 나라들을 식민지화 시켰으며 수탈에 참여하고 맙니다. 그것을 바울은 어떻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고백합니까?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다라고 고백합니다. 혹여나 우리의 열심은 어땠는지 돌아보자는 게 지난주 말씀이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열심은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의 모델을 따라가는 열심이어야 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삶의 모델, 그 순종의 모델이 우리의 열심으로 드러나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의 열심을 돌이켜보니 어땠습니까? 우리의 이웃과 소외된 자들과 이 땅에 억울한 죽음을 당하는 이들에 대한 아무런 관심 없는 우리의 열심은 오히려 다른 곳에만 있는 거죠. 종교적 열심에만 가득했다라는 것입니다. 나 예배 몇 번 드렸고 나 기도 몇 번 했고 내가 헌금을 얼마만큼 하고 내가 하나님께 얼마나 열심을 부렸는데 라는 것이 우리의 종교적 열심인 줄 알고 착각했던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모델은 어땠습니까? 이 땅의 평화를 위해 자신을 희생하고 자신을 헌신하고 사람을 섬기고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는 것이 예수의 삶이었습니다. 또한 예수의 모델은 어땠습니까? 완전히 그늘지고 어두운 곳에 있었던 손 마른 자를 건지시고 그 당시에 문둥병이라 불렸었던 피부병을 앓고 있던 자들을 세상 안으로 빛으로 이끄시고 그들에게 귀신에 억눌려 자유롭지 못한 자들을 해방시키시고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았었던 삭개오라는 이름의 사람의 집에서 식사하시고 죄인들과 친구 되시고 그들과 밥을 함께 드시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열심이었습니다. 우리의 열심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열심과 같은 열심을 갖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입니다. 우리는 오늘 말씀을 이어갑니다. 바울은 그러면 어떤 깨달음에 이르렀는지를 더
심도 있게 살펴보고자 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의 말씀에 보면요, 바울이 딱 회심하고 나서 한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우리가 잘 알죠. 바울이 다메섹으로 가다가 예수를 만나죠. 그때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나를 핍박하던 그 예수다라고 예수님께서 고지하십니다. 그리고 뭔가 굉장히 큰 깨달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자신의 열심을 새로운 모델로 돌이키게 되는 사건이 됐다고 했어요. 근데 그 일이 있은 후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다시 한번요, 1장 17절.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어디로 가요? 아라비아를 갔다는 거예요. 아라비아에 갔어요. 아라비아에 간 게 약 14년 정도 아라비아에 이제 머물게 됩니다. 아라비아에 가서 도대체 뭘 했냐는 거예요. 이게 참 미스테리입니다. 미스테리. 우리가 오늘 그 이야기를 좀 풀고자 해요. 아라비아에 가서 뭐 했을까? 우선 첫 번째, 성경에서는 아라비아에서 바울이 뭐 했는지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근데 아라비아라는 곳이 당시에는 어떤 장소로 통용됐냐면요, 바로 시내산이 있는 곳으로 통용되는 장소입니다. 그 시내산이 뭐죠? 이제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갔었던 곳이 바로 시내산이죠. 그리고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만난 장소이기도 합니다. 굉장히 신비의 장소로 알려져 있어요. 그러니까 신의 임재를 체험하는 곳, 이런 어떤 상징성이 있거든요. 어찌됐든 간에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요. 뭘 했는지는 아직도 모릅니다. 성경에도 쓰여 있질 않아요. 근데 바울의 고백 한 가지를 보면요, 거기서 어떤 깨달음을 얻었는지 뭔가 유추해 볼 수 있는 성경 구절이 있어요. 자, 아라비아에 갔다가 갈라디아서 2장 3절에 보면 자신의 삶의 태도를 전향하게 되는데 그 고백이 이렇습니다. 그러나 나와 함께 있는 헬라인 디도까지도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하였으니, 여기서 자신을 같이 따라가는 디도라는 사람에게 억지로 할례를 받게 하지 아니했다라고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단어 한 가지가 등장해요. 억지로라는 단어에 주목해 보세요. 억지로. 그리고 나서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조금 내려와서 말씀을 보면요,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그들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바르게 행하지 아니함을 보고 모든 자 앞에서 게바에게 이르되 내가 유대인으로서 이방인을 따르고 유대인답게 살지 아니하면서 어찌하여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여기서 또 등장해요. 억지로 이방인을 유대인답게 살게 하려느냐 하였노라 라고 얘기를 해요. 억지로. 그 바울은 자신의 과거의 신앙생활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위한 열심이 억지로 모든 것을 했다라고 여겨졌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14절에 보면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듯이 말하는데, 그리고 나서 삶의 패턴이 달라진 게 억지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억지로 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바울은 삶을 돌이키며 깨달은 바가 있었는데 뭔진 모르겠지만 관습대로 억지로 했었던 것들에 강한 회의감을 가졌던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죠. 가끔 청년들이랑 대화해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아, 교회에서 더 이상, 뭐 우리 교회 청년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아, 더 이상 봉사는 이제 싫어요. 많이 했었어요. 제가 얼마나 열심히 했는 줄 아세요? 이런 얘기 진짜 많이 합니다. 전설 같은 얘기를 해요. 옛날에는 저녁 예배 드리려고 교회에서 저녁 식사까지 하고 저녁 찬양 예배까지 드리고 집에 가면 9시예요. 그리고 나서 학교를 갔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은 지금은 안 할래요. 이렇게 많이 얘기합니다. 그리고 많은 청년들이 청년 때 말고 그 전 중학교, 고등학교 때도 보조교사로 교사까지 참여하게 됩니다. 그 삶의 궤적을 보면 진짜 열심히 교회 생활을 했던 것 같아요. 지금은 안 할래요. 이래요. 안 할래요. 어쩌면
자신의 종교적 열심의 에너지를 너무 젊을 때 다 소진해 버렸는지도 모르겠어요. 이젠 지쳤어요. 심지어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착취당했어요. 그러면 저는 좀 사과를 하죠. 내가 하진 않았어도 참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그때는 청년이면 모든 교회에 힘들고 어려운 일, 집 나르는 거 무조건 청년부 오래. 오늘 교회 집 나른데 청년부 오래. 이게 계속 반복되긴 해왔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청년들이 이젠 지쳤어요. 안 할래요, 못 할래요. 이게 굉장히 강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생각해 보자는 거예요. 바울이 지금의 고백과 같이 관습대로 습관대로 해야 되나 보다라고 해서 억지로 자신이 종교적 관습을 지켰던 것으로부터 강한 회의감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울이 이제 강력한 회심을 통해 과거에 자기가 했었던 종교적 열심에 대한 돌이킴의 시작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리고 나서 바울은 억지로 했던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13절입니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그 억지로 하는 행위를 외식하다라고 표현을 해요. 외식하다. 그들에게 마음에도 없으면서 그들은 그것을 하기 싫어하는데 너희들과 같이 왜 억지로 그것을 시키느냐라고 바울은 억지로 하는 것에 대해서 강력하게 반대합니다.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도 바울의 고백과 같이 그 외식하는 종교 생활에 대해서 강력하게 비판하십니다. 마태복음 6장 2절입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서 영광을 받으려고, 외식을 뭐라고 예수님은 표현하시죠? 영광 받으려고 하는 행위다. 마태복음 6장 5절은 뭐라고 말합니까? 또 너희는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하지 말라. 그들은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6장 16절은 뭐라고 합니까? 금식할 때에 너희는 외식하는 자들과 같이 슬픈 기색을 보이지 말라. 그들은 금식하는 것을 사람에게 보이려고 하는 것이다. 마태복음 23장 28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려고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다. 우리의 종교 생활이 하나의 삶의 양식으로 자리 잡아 마치 중산층과 마치 교양 있는 사람들의 전유물인 것처럼 종교가 이용되고 있으며, 내가 하나님께 부리는 그 종교적 열심을 통해서 나의 목적과 나의 욕망을 이루려는 행위들, 그것에 대해서 예수님과 바울은 철저하게 비판적 자세를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바울은 고민하기 시작했습니다. 자신의 삶 속에서 억지로 종교 행위를 했었던 그 외식적인 삶의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이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15장 1절부터 2절입니다. 한 사건이 등장하죠. 그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예루살렘으로부터 예수께 나와 이르되 당신들의 제자들이 어찌하여 장로들의 전통을 범하나이까? 떡 먹을 때에 손을 씻지 아니하나이까? 그 제자들이 밥 먹는데 손을 안 씻으니까 바리새인들이 항의를 하는 거예요. 왜 전통을 따르지 않느냐? 이것도 어떻게 보면 제자들은요 이랬던 것 같아요. 별로 학식도 없었던 사람들이잖아요. 어릴 때부터 하라니까, 우리의 전통이라니까 관습대로 해왔던 것 같아요. 그 예수님은 철저하게 그 관습에 대해서 부정하셨던 거거든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5장 16절부터 18절이에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도 아직도 깨달음이 없느냐? 입으로 들어가는 것에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내버리는 줄 알지 못하느냐?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의 핵심 말씀은 뭡니까? 우리가 몸으로 지키고 보이려고 하는, 하나님께 칭찬받으려는 그런 행위들이 아니라 중요한 것은 마음에 있다. 대단한 통찰력이에요. 예수님은 여기서 유대교를 비판하시면서 꼬집은 것이 무엇이냐? 마음도 없으면서 억지로 관습대로 보이려고 하는 행위에 대해서 예수님은 비판하셨단 말이에요. 그럼 무엇이 중요한데 예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의 마음을 돌이켜봐라. 너희의 마음을 들여다보라는 거예요. 마태복음 5장 2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이 지적했던 문제점은 이거였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태복음 9장 4절입니다. 예수께서 그 생각을 하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마태복음 12장 34절입니다.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마태복음 24장 48절입니다. 만일 그 악한 종이 마음에 생각하기를 주인이 더디 오리라 하여. 반복되는 예수님의 통찰과 지적은 마음에 있습니다. 옳게 보이려는 행위가 아니라, 칭찬받기 위한 열심이 아니라 너희의 마음의 중요성에 예수님은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서 말씀하시는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마음의 중요성이 뭘까요? 마음의 중요성. 구약 성경에서 이미 하나님은 너희들을 외모를 보지 아니하고 뭘 본다고 했어요? 너희의 중심을 본다고요. 하나님은 이미 우리의 겉외향적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마음을 보신다고 하거든요. 마음을. 신명기 16장 10절부터 11절의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 자원하는 예물을 드리고 너와 내 자녀와 노비와 내 성중에 있는 레위인과 및 너희 중에 있는 객과 고아와 과부와 함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의 이름을 두시려고 택하신 곳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즐거워할지니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77절을 지키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복을 주신 대로 내 힘을 헤아려서 자원하는 예물을 드려라. 여기서 중요한 뭐예요? 억지로 너희들에게 과한 것을 요구하지도 않는다. 너희들이 할 수 있는 만큼을 헤아려서 자원하여 하나님께 드려라 라고 말합니다. 왜 기독교가 타락하고 무너져가고 있습니까? 우리 대부분이 자원하는 마음과 동기부여 없이 억지로 이 종교 생활을 행하거나 관습대로 해오고 있거나 내 힘에 부치는데도 불구하고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하라니까 하는 대로 했다라는 그 행동들이 어쩌면 우리에게 강한 어려움으로 작용되고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우리가 믿고 있는 하나님은, 우리가 믿는 이 종교는 자원하는 마음과 그리고 우리의 힘을 헤아려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만큼을 헌신하길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우리 종교는 그래서 특수성이 있어요. 특수성이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에 동함이 중요해요. 우리의 마음이 이끌려져야 됩니다. 억지로 되는 종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참 어려운 게 뭐냐면요, 저도 참 반성적 지혜를 갖고 있는 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할 때, 우리 청소년들을 교육할 때, 부모님이 가라니까, 와야 된다고 하니까 이끌려서 다니는 그 신앙생활들이 언젠가는 한계에 부딪힐 걸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 아이들의 마음에 하나님을 체험하거나 그 마음 안에 이 신앙의 동기부여가 생겨지기를, 이것이 우리의 힘으로 되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깨달은 바와 같이 우리의 신앙생활이 더 이상 억지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억지의 외식의 종교생활이 아니라 우리 마음 안에 일어나는 그 동기부여가 하나님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그저 우리 아이들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릴 때 교육이 엄청나게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가끔씩 우리 드림스쿨 아이들을 점검하거든요. 근데 성경 뭘 배웠어? 뭘 가르쳤어? 이런 점검은 잘 하지 않아요. 제가 하는 점검은 딱 하나입니다. 가끔씩 아이들한테 이야기해요. 지지난주였나요? 제가 드림스쿨 아이들한테 게임하고 있길래, 얘들아 우리 목사님이 과자 사줄게, 편의점 가자, 한 번씩 해요. 그 애들이 우르르 따라 나옵니다. 아직은 그래도 따라 나설만 한가 봐요. 애들이 따라 나오고, 그 밑에 편의점 있잖아요. 가면서 제가 꼭 물어봅니다. 뭘 물어보냐? 어떤 아이가 이번에 새로 왔는데 니네 게임 같이 했어? 물어봅니다. 그럼 아이들이 했어요. 우리 하자고 같이 했어요. 이런 마음을 꼭 물어봅니다. 그 아이들이 얘기해요. 너무 예쁘게 얘기를 잘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라고 했는데 안 해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 일단 테스트 1, 테스트 2.
니네 과자 골라. 딱 하면 애들 막 과자를 고르는 거야. 근데 한 아이가 너무 예쁘게 말하는 거. 어떤 아이가 그 킨더 초콜릿이라고 이렇게 알 모양으로 생긴 초콜릿이 있어요. 그걸 어떤 아이가 딱 골랐단 말이야. 근데 유년부 한 아이가 이걸 얘기하는 거야. 야, 같이 먹을 걸 골라야지. 얘기를 하는 거야. 그러면서 애들을 봉지 과자 쪽으로 다 유도를 시키더라고요. 아이들의 마음이 굉장히 선하잖아요. 어떤 마음 갖고 있느냐? 교회 다니는 아이들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 되어야 하는가를 우리는 점검하는 게 엄청나게 중요합니다. 우리 아이들이 그 마음을 가지고 동기부여되어서 내가 신앙생활을 한다는 것이 무엇인지를 깨닫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게 됩니다. 예레미야서 31장 33절의 말씀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과 맺을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들의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미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서 말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더 이상 돌판에 새긴 법이 아니라 마음에 기록하겠다. 그래서 우리가 믿는 이 신앙은요, 우리의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마음이. 그래서 제가 목회를 하면서 우리 교회의 가장 중요한 선교 정책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이 동하는 선교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갑자기 제가 여러분들한테 제가 갑자기 마음이 생겼는데 어디에 교회 집시다라고 했어요. 그러면요, 참여를 잘 안 해요. 참여를 잘 안 합니다. 동기부여가 그 나라가 어디야? 내가 그걸 왜 해야 되지? 이렇게 회의감을 가져버립니다. 지금은요, 우리가 헌금을 하고 무엇 한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나에게 의미가 있느냐, 동기부여가 되느냐, 그게 엄청나게 중요한 시대입니다. 어쩌면 지금은요, 마음이 없으면 하기 힘든 시대예요. 의미가 없으면 동참하기 힘든 시대입니다. 저는 어쩌면 더 좋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생각해요. 우리가 하고 있는 선교가 지역사회를 돕는 일이 우리의 마음에 동해야 되는 의미 있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한번 보지도 못한 곳에, 알지도 못한 것에 무의미한 일들을 한다라고 생각되어지면 우리는 참여하기가 점점 더 어려워지게 됩니다. 근데 과거엔 그랬죠. 교회가 하니까 작정헌금, 선교헌금 하세요 하면 그냥 다 순종한다고 하는 거예요. 이제는 우리가 하는 선교가 여러분들의 마음에 동기부여되고 여러분들 한 명 한 명에게 의미 있는 일들을 함께 해 나갔으면 좋겠어요. 그저 헌금하면 되겠지.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하는 헌금이 어디에 쓰이고 무엇을 위한 일인지 함께 의미 있는 일을 해 나갔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12장 2절부터 3절의 말씀은 바울은 이제 회심되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바울도 이야기하죠. 마음의 중요성을. 마음이 새롭게 돼야 된다. 이제 우리가 진정성 있는 신앙의 길로 가야 한다. 누가 시켜서 관습에 의해서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새롭게 되어서 하나님께 진정성 있는 예배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을 바울은 고백하게 됩니다. 이어지는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고린도 후서 1장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느니라. 로마서 8장 27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을 아시나니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라.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 마태복음 5장 8절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이해가 어렵든 뭐하든 중요점 하나만 알면 돼요.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성경은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예수님은 우리의 마음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있구나. 이 지점을 오늘 우리가 반드시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선한 마음 주셔서 그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복이 일어났으면 좋겠어요. 제가 가끔 우리 아이들 데리고 가면서 우리 교회 분들을 아이들이 만나서 이런저런 얘기를 듣고 와요. 그래서 집에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해주거든요. 아침에 차를 타고 교회를 오면서 제가 얘기를 했어요. 우리 첫째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빠 밖에 날파리가 엄청 많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날파리가 엄청 많이 날아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야 하민아 너 걸어 다닐 때 그러니까 입 벌리고 걸어 다니지 마 얘기를 해줬어요. 아주 좋은 교육이죠. 입 벌리지 말고 걸어 다녀 라고 했더니 하민이가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제가 실명은 말하지 않겠습니다. 아빠 벌레는 단백질이래 괜찮댔어. 여기 있는 사람 중에 한 명입니다. 교육이 되질 않아요. 네, 어렵습니다. 교회 교육이 뭐냐? 제가 이거 농담 삼아 얘기한 거지만 교회 교육이 뭐냐? 어릴 때 아이들은 말한 대로 다 믿거든요. 말한 대로 생각하고 말한 대로 행동한단 말이에요. 우리 아이들한테 저는 이게 우리의 신앙의 생활들을 가는 것이 억지가 되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바울의 깨달음은 뭡니까? 억지로 했었던 부모 밑에서의 신앙생활에서 자유로운 신앙생활로서의 전환을 이루어진 것 같아요. 우리의 신앙생활이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 벌 받을까봐,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 칭찬받지 못할까봐 칭찬받으려고 열심을 부렸던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가 돌이켜서 바알과 같이 억지로 하는 신앙생활을 넘어서서 하나님께 진정한 신앙생활로 나아가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영상 한 가지를 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한 가지 영상을 같이 보시면서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왜 마음의 중요성을 두셨는지 제가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많은 깨달음을 얻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지금 우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마음의 중요성이 굉장히 크기 때문입니다. 영상 한 편을 보고 말씀 마치는 말씀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중요하게 여겼었던 우리의 삶의 양식과 관습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마음에 있다라는 것. 그리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하나님이시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세상의 악은요 우리에게 억지로를 강요하게 되고 관습을 강요하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억지로와 관습을 통해 세상과 사람들을 차별하게 여기게 하고 또한 악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우리의 마음을 공격하여서 우리의 자존감을 낮추고 세상의 기준에 따라 우리가 미치지 못하는 삶을 살아갔을 때 실패한 사람들이라 여기는 그 마음의 아픔을 우리에게 남기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들음을 통해서 마음을 살피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정성 있는 선한 마음 주시기를,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정한 신앙의 생활로 이끄시기를 바울이 깨달았던 고민이 우리에게도 있어지기를 원합니다. 어쩌면 오늘 설교를 모든 것을 정리하면서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어쩌면 잠시 내 신앙을 돌이켜보고 돌아보고 고민할 시점이 반드시 필요하다. 삶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내 마음, 내 생각을 잠시 우리는 멈추어 내 삶과 생각을 돌이켜 생각해 볼 수 있는 시간을 우리가 가져지면 좋겠습니다. 아라비아라는 시간, 바울이 아라비아에 가서 무엇 했는지는 모르겠지만 바울은 그곳에서 자신의 삶과 신앙을 성찰하고 고민했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잠시 멈추어 나의 마음을 돌아보시고 내 생각을 돌아보시고 그리고 나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기를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